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린도 1장 23절, 2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게 하신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함께 찾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이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의 깨달음이 더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조명이 이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살아가면서 관심사.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보다는 좀 내일,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미래에 좀 더 안락하게 살고 싶고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게 우리 사람의 욕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정말 추구하는 삶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좀 더 만족하는 삶, 행복한 인생, 이것을 위해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좋은 학군으로도 가고 또 그래서 이사를 가죠. 또 좋은 대학에 가려고 공부도 또 열심히 하고 결국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되게 직장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나은 삶을 산다 하는 것은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나은 삶은, 최상의 삶을 사는 것 이전에 우리는 최상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삶이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생명과 소유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명해 주셨습니다. 자, 거기 누가복음 12장 22,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22, 23절에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자, 이 말씀은 생명과 우리의 먹고 사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삶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정신없이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쫓아 살죠. 앞만 달리고 삽니다. 자, 그러다가 덜커덕 병에만 걸려버리면 그때부터는 아하, 내가 삶에 치중했는데
내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그때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삶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이 삶에 대해서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삶이 있어요.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육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 딱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입니다. 시들어 없어지는 꽃입니다. 말은 풀과 같죠. 반면에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육신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죠. 때로는 종교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육신의 생명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그 생명은요, 땅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아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물려받았죠. 그 생명은 육체의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피는 오염됐습니다. 이 피는 오염된 피예요. 그래서 육신의 피 속에 있는 그러한 육체의 생명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70이여 강건하면 80. 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영적인 생명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삽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요.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불멸하는 생명이죠.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곧 죽고 없어질 육신의 생명이 전부죠.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셨을 때 우리 주님 역시 주님 자신도 육체의 피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러므로 영생은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안에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는 죄 없으세요. 순수한 피입니다. 보배롭습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의 핵심 사항이죠. 사람의 구원은 그가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그에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물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경건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거저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옛 생명의 종결지고 새 생명의 시작하는 점이에요.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생명의 출발지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묘하게 그 두 개가 합쳐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와 저주로 점철됐던 옛 창조, 옛 사람, 옛 자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 안에 있던 옛 사람을 사망에 처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각 사람이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죽음에 처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죽은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몇몇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고대 페니키아에서부터 유래가 됐던 십자가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지독한 그러한 사형 제도입니다. 십자가 형틀 위에는 죄인의 이름과 죄명과 범법사항들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죄명과 죄인의 이름을 본 그 명패를 보고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를 보고 침을 받고 저주를 합니다. 저주와 수치의 상징, 죽음과 모욕의 대명사,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사형을 당한 사람, 법적 최고형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사실을 선포하며 자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 가장 저주스러운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성경에 미리 기록됐습니다. 예언된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인류의 죄로 인해서 못 박혔고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누구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갈보리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봅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죄로 인해 인간 본성은 어두워졌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반역적이 됐습니다. 성령의 조명과 계시가 없이는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지혜로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이해하거나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씀과 성령의 빛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십자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이 빛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햇빛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빛을 비추듯이 이 시간에도 진리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그 빛은 나의 마음속에 어두운 곳을 비추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은 계시의 조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되는 빛과 조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인 것이니라. 또 내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받아들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내가 그 달려 죽었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자존심과 긍지와 존엄성과 품위를 모독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 나를 향하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멸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인이 아니셨어요. 죄와 저주를 주셨지만 결코 그분은 죄인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그 자체를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셨어요. 주님은 믿는 자들의 형제여 친구라 불리는 것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세리나 창녀들을 친구다 이렇게 비난받는 것을 결코 개의치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도리어 그들과 식사하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관습과 통념에 대해서 결코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께서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할 것은 주의 말씀과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고 뒤로 물러나고 숨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소리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대 최악의 사형수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갇혔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가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까? 도리어 자랑스럽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견디셨어요. 수치를 이기셨어요. 기쁨으로 이기셨어요. 우리 역시 그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멸시한 수치라면 우리 역시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십자가에 그분께 달려가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해 본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증인, 사역자를 부끄러워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명동에 나갔다가 어떤 전도자가 샌드위치 판넬을 목에 걸고 거리 설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교인이 이렇게 부끄러워한 적을 들었습니다. 거리에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꼭 저렇게 추접하게 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분은 예의나 염치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 내면에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썼겠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와 주의 말씀을 조금 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왜 이토록 십자가에 달린 그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왜 그분만을 갖다 선포하고 알기를 결단한 것입니까? 바울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사도 바울은 왜 병자를 고치시고 빵을 먹이시며 마귀를 쫓아내신 멋지고 자랑스럽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참하게 죽어 가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을 알기로 결단한 것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어야 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자랑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룹니다. 십자가는 중간에 닫힌 담을 헐고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 줍니다. 원수독에 했던 것들을 갖다 죽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땅과 하늘의 막힌 부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해 주고 허물어뜨립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판결, 우리를 대적하던 법들, 규례들, 그 모든 율법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없애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그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바뀌어집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용서와 사면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의와 거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고 율법과 은혜가 만나는 장소,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주님은 약하심을 통해 못 박혔으나 실은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됩니다. 극한 죄인이 처형받은 형틀입니다. 사악한 죄들이 못 박히는 형틀 십자가,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결코 십자가를 미화시키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피 흘려주시고 처참하게 그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바로 그 처참한 장소 그대로 그 자체를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역시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누구의 마음속에서 떠오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지고 그리스인들이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인들이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바로 그 죄수를 신격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줄기차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 말씀 밑에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에게는 어리석인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네 번째는 정사들과 권능들을 노력하고 승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정사와 권능들을 노력하고 승리한 장소,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정사와 권능들을 노력하시고 이기시고 드러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굴욕적인 죽음을 맞이하신 마귀와 세상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승리의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써 승리했다고 여기는 순간에 도리어 그의 머리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자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자신을 멸하신 줄은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마귀를 죽음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십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못하셨어요? 왜 못했을까요? 모든 죄인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죽음에 처할 수 있으실지언정 그렇게 못하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즉 죄인은 건지시고 마귀는 멸하시는 것, 이 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속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승리로 사망을 삼키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의 부활을 확증하는 일이었어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을 패하셨다는 이 진리를 확인하고 선포하는 일이 부활이었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못 박힌 그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육신, 옛 사람, 기질, 성품, 자아 이런 것들이 다 처리되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정복되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육신에 관한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정리가 됐고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겁니다. 의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세상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죽은 장소입니다. 나의 육신과 함께 애착과 정욕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못 박아 죽이는 죽음의 형틀인데 거기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하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사형의 집행인이나 거기서 구형꾼으로 남아있다면 그는 십자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여러분들의 육신, 애착,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범법사항이 기록된 규례를 말소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법사항들이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말소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들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지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행정전산망에 기록이 됩니다. 또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는 나의 기록이 남아있고요. 은행에서도 나의 모든 현금 출납의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교통위반을 당해도 마찬가지고, 범법을 해도 모든 민형사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신용정보조회 할 때 다 빨간 줄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면령이 내리면 이 시민들의 가벼운 이 전과 기록들은 말소해 주죠. 그때 범죄자들은 굉장히 기뻐해요. 자신을 막 대적하는 그 기록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기록했던 그 기록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 범죄자들은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면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빚진 자들은 어때요? 그것이 탕감이 되면 그 탕감된 기록들이 없어지니까 기쁘겠죠. 종들은요. 노예 문서가 불타 없어지면 최고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고 어떤 악한 죄인이었고 하는 것들이 다 기록되었던 율법을 인해서 모든 죄가 나를 알게 했는데 그러한 모든 기록들이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 하늘에도 우리의 모든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나의 발걸음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한 책을 가지고 계세요. 무수한 나의 죄들, 범죄, 범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아무도 우리는 변명하지 못합니다. 그 증거들을 다 가지고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들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책들은 우리가 불살라 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저 하늘에 있는 기록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4장 22절에는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들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들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말소하셨다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물론이고 우리가 범죄했던 모든 범법사항들이 깨끗하게 폐지가 되었다면 이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음은 7제를 보겠습니다. 7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과 나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정립시켜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후반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 후반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는 악한 현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에 속한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이 영적 세계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구원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싸움을 싸워보지도 않고 이 정탐꾼들처럼 패배한다고 악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항복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승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번째입니다. 8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라미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죽은 자입니다. 종교심이 깊은 사람이 아니고 고등교육이나 힘이 세고 돈이 많고 권세 있는 자가 아닙니다. 고귀한 인격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유일한 사람은 바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영존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죽은 자입니다. 모두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가 세상에 대해서 바로바로 성질내고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욕대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자로서 옛 성품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옛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인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내 옛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리와 몸이 되고 뿌리와 가지가 되어서 생명의 유기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번째입니다. 9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한 일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십자가의 판결에 따라서 내 옛 자아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나의 옛 모습은 다 내놓아졌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기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 일을 자랑하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거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뿐입니다. 그 십자가.
우리가 알아야 될 유일한 주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일은 배움이 많고 학문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성공과 축복, 형통을 갈구하는 교회들의 설교가 난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도 설교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성도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설교, 자아를 건드리지 않는 설교, 성도들을 존중해주는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교회에서는 죽은 자가 없어요.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2000여 년에 갈보리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이미 썩어져서 없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살아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나의 영적 성장, 영적 부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얼마나 깊숙하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 열매, 성장의 원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선포하고 자랑하십시오. 그것만을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만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생명력 있는 성령은 죽은 자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들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능과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 내 옛 성품이, 내 자아가 다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